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11조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얘기를 먼저 하나 나누겠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스윅을 잘 아시죠? 갈매기의 꿈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꿈 얘기가 아닌데 이 작품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작품입니다. 이 70년대 작품이 돼서 그때는 이 이스트 미스시즘에 모두가 영향을 받았을 때라서 그 소재가 이렇게 동양적 신비주의를 좀 품고 있죠. 근데 그걸 읽으시면 안 되고 작품에 그 흐르는 생명 이야기를 이제 읽으셔야 되겠죠.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있었는데 이 녀석은 이상해요. 모든 갈매기들은 뭐예요? 해변가에서 고깃배까지 날아가서 고깃배에서 정리하고 던지는 생선 대가리, 창자 그거 집어먹고 사는데 해변에서는 사람들이 버린 빵 조각 이런 거 먹으려고 서로 싸우는데 이 녀석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맨날 날기를 하는 거예요. 날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날개의 각도에 따라서 날개를 얼마나 폈느냐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이 정말 무한한 그 생명의 가능성들이 피어나는 이 플라잉 날개가 너무 좋아요. 모든 갈매기는 이딩을 위해서 있는데 이 녀석은 플라잉을 위해서 해요. 막 천비도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면 70마일로도 날고 또 더 높이 올라가면 90마일까지도 날고 그러는데 그때 날개를 잘못 컨트롤하면 그냥 바다에 처박혀 가지고 지치고 다치고 뭐 이러죠. 하루는 그 저녁에 바다에 처박혀서 이제 다치고 지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안에 허무의 목소리가 들리죠. 너는 갈매기야. 갈매기가 나는 건 바보짓이지. 고기 창자나 잘 먹으면 되지. 너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나는 것이 운명이라면 팔콘의 짧은 날개를 줬겠지. 그 순간에 이렇게 성광처럼 지나가요. 짧은 날개. 그렇지. 짧은 날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시도하고 싶은 그 막 소망이 솟구쳐 올라요. 근데 그 순간에 또 소리가 들려요. 갈매기는 밤에 날지 않아. 갈매기가 밤에 날려고 했으면 올빼비에 눈을 줬겠지. 아니잖아. 그러는데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높은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 창공에 올라갔더니 전혀 보지 못했던 세계. 자기가 아는 바다와 땅이 완전히 없어졌지. 어둠 속에 하늘의 별들, 무한한 우주가 펼쳐지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 끝없는 별들의 아름다움 속에서 어둠을 향해서 다이빙을 해요. 근데 2000피트 이상을 올라갔더니 140마일 이상의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000피트까지 올라갔더니 200마일이 넘는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되면 바람이 칼날이에요. 이건 잘못하면 다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죠. 근데 동시에 그 바람이 벽이 되어줍니다. 벽이 되어줘서 자기를 보호해줘요. 생존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육체로 생존하는 우리는
죽음을 품지 않고는 절대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순간순간에 죽음과 함께 해야만 생명을 사는 것이죠. 다시 비상합니다. 어느덧 이제 동이 터서 밝아지는데 그 다른 갈매기들은 이제 고깃배 따라 날려고 막 부산하고, 근데 8,000피트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고깃배가 빵 조각으로 보여요. 고깃배가 조그마한 빵 조각으로 보입니다. 그 8,000m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뭐 엄청난 속도죠. 그때는 날개를 완전히 접고 깃틀 하나로 이걸 조종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참새로 삽니다. 막 날개를 파득이면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잘 살아지지 않아요. 피곤하기만 하죠. 그 날개를 완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지 내가 뭐 된 것 같거든요. 할 게 없는 사람은 설교라도 길게 해야 돼요. 그 8,000m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이 더 이상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속도예요. 그래서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는데 그 부산하게 날아오르는 갈매기들 사이로 쫙 비행을 해서 착륙을 하는데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공청회에서 좌나단을 불렀습니다. 삶은 위험하고 미래를 알 수 없어. 열심히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든 게 삶인데 너는 공중에 올라가서 무의미하고 무익한 날기나 하고 어떻게 하든지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하기 때문에 너는 추방이야. 그 좌나단이 추방됐습니다. 추방돼서 먼 절벽의 끝에 홀로 있는 것이죠. 근데 좌나단 자기는 너무 편해요. 이제는 높은 상공에 올라가니까 물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맑고 깨끗한 고기들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나단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날개는 은빛 날개가 되어갑니다. 그때 좌나단이 압니다. 저 빵조각 창자 찾아다니는 그 갈매기들은 그 무의미한 욕심과 불안과 권태와 이 무목적 무가치감과 그 빵조각 갖고 싸우는 그 시기, 미움, 질투, 이것 때문에 일찍 죽는 것이구나. 일찍 죽어버리는 거죠. 술을 못 누리죠. 제가 원앙소리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그 원앙소리의 소는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다른 소는 다 수명이 1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를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소의 수명이 40년이 넘구나. 주인과 사랑하고 교통하는 소는 저렇게 40년을 건강하게 사는데 모든 소는 15년 만에 죽어요. 사랑받는 게 뭔지, 그냥 안 맞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수명이 성경에서 120년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는 그 수명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요, 건강하게 자기 생명을 가꾸는 보람과 의미를 창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은빛 갈매기 2마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는데 말을 하지 않는데 통해요.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나도 너처럼, 우리도 너처럼 추방받은 자들이야. 너와 나는 이제 브라더, 형제야. 다음 단계로 가보지 않겠어? 좌나단이 예, 가고 싶어요. 이 2마리의 갈매기가 좌나단을 인도해서 어둠 속으로 날아갑니다. 무한하게 날아가는데 날개를 젓지 않는데도 자기가 아는 어떤 속도보다 빠르게
어딘가 도착을 했는데 자기는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잠이 깜빡 들었다 깨어나 보니까 꽤 여러 마리의 갈매기들이 있어요. 근데 느낄 수 있어요. Welcome. This is your home. 잘 왔어. 여기가 너의 자리야.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느끼면서 그 지구에서의 기억이 까마득하게 멀어져 갑니다. 거기에 이제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가 있는데 이 갈매기가 다른 갈매기들에게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 설리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Life is more than eating. 산다는 건 먹는 거 이상이에요. 잘 먹든 비싼 거 먹든 맛있는 거 먹든 먹는 건 그냥 먹는 겁니다. 생명은 보이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모든 것의 본질이지. 그러므로 생명은 모든 것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물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이야. 지금부터 몸의 컨트롤을 내려놔. 바람과 햇빛과 안개와 비와 하나인 것을 느껴봐. 그럽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쉥이라는 갈매기가 있는데 완전히 몸이 투명한 그런 갈매기예요. 근데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쉥이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원하는 그 길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나단이 쉥을 찾아갑니다. 가서 물어요. 여기가 천국 아니죠? 여기 분명히 천국이 아니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천국 아니지. 천국은 리밋이 없지. 리밋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도 속도가 있으면 그건 제한이 있는 거니까 천국이 아니지. 천국은 장소가 아니지.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면 천국이 아니지. 천국은 완전한 자유야. 그럽니다. 그러더니 눈앞에서 깜빡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은데 저 지평선 끝에 나타나요. 또 거기서 없어지는 것 같더니 바로 앞에 있어요. 전화하더니 천국이고 뭐고 다 잊어먹었어요. How do you do that? How do you do that? Teach me, teach me, teach me.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지. 그러면서 단 한 가지야. 단 한 가지야. 너가 가고 싶은 것, 너가 도착하고 싶은 곳에 너 자신이 이미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교회는 양자역학 영상을 보셨죠? 나라는 존재의 에너지 파동은 우주 전체에 있습니다. 에너지 파동이니까 우주 전체에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지가 저기 있는데 우주 전체에 있대. 한번 또 그 말 했는데 인상 쓰실 건 없잖아요. 에너지 파동이기 때문에 생명은 우주 전체에 있고 우주 전체와 이미 하나입니다. 42인치의 몸에 사로잡히면 안 돼. How tall are you? 저는 5 feet 7이에요. 5 feet 7에 사로잡히면 안 돼. 영혼은 생명은 이미 모든 것과 하나임을 알면 돼. 수없이 실패를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탁 떠올라요. 그렇지.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한다면, 도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곳에 이미 있으니까 원하지. 그렇지 않고는 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이지. 그것을 누릴 뿐이지 가고 오는 게 아니지. 모멘트가 딱 떠오릅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전혀 새로운 세계, 하늘이 초록빛이고 태양이 2개 있는 그런 곳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쉔과 함께 완전한 자유가 임한 것이죠.
그 순간의 쉥이 그럽니다. 이제는 사랑이야. 사랑 안에 깊어져. 그 순간의 쉥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자나단의 가슴 속에 까마득하게 머려졌던 지구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창자 가지고 싸우고 있을 그 갈매기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안, 그들의 그 초조함, 그 허무한 욕망,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고 사랑이 가슴 속에서 강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데 알아요. 돌아가면 아무도 환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핍박받을 것을. 생전의 사람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 나에게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 드뭅니다. 무언가 내게 필요가 있고 대접받고 싶고 그래서 나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한적이죠. 그건 아셔야 돼요. 그 핍박받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얘기가 3부인데 듣고 싶으신 분은 개인적으로 봉투와 함께 오시면 결론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결국은 돈이구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몸으로 날 때도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몸으로 나는 게 아니죠. 원리를 나는 거죠.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움직여서 난 거죠. 예? 먹고 살고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나의 행동에 사로잡혀서 원리를, 생명을 보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생명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신 생명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자유할수록 활짝 피어납니다. 참새처럼 파닥거린다고 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거짓과 이기에 나를 좀 멈추시고 생명이 피어나도록 생명을 허용하시면 훨씬 더 복되고 풍성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사로잡히면 끝장납니다.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밖에 모릅니다. 절대로 joy of flying, 날의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자유의 기쁨을 알 수가 없죠. 생명을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설명 단계를 지났습니다. 이해 단계를 지났습니다. 오늘 명상을 보십시오. 이제는 통하는 누림의 단계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같이 가셔도 안 가셔도 성도님들 각자의 선택이지만 이제는 하늘을 즐길 줄 알고 바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삶은 가볍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볍게 하시고 여기에 천년 만년 있지 않습니다. 잠시 후면 이 몸은 벗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삶은 가볍게 하시면서 그러나 소망은 무엇보다 선명해서 주님과 통하고 주님 안에서 만물과 통하는 life together, 더불어 살기로 우리는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더 설명하고 그러고 싶지만은 언제까지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7절 돌아오라. 우리가 뭘 해서 돌아오라고 합니까? 8절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잖냐.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의 것은 생명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고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본성을 절대로 모릅니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가능성과 자유와 초월성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나의 것을 생명을 너희가 생명은 그냥 통하는 것인데
마치 너의 생명인 것처럼 너가 움켜쥐고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 막혔지 않느냐? 하늘과 땅이 막히지 않았느냐? 그게 저주예요. 막힌 게 저주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히면 별로 사는 재미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막히면 아픕니다. 네. 그래서 10절, 11조를 드려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라. 복은 통하는 거죠. 이 열림의 키가 11조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토지소산과 포도 열매가 유실되죠. 저주는 끝나고 그 다음에 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너희가 복되리라. 너희가 복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허무가 끝나는 것이죠. 내가 말 한마디 한 건 내가 내 생명에서 나의 자유로 나의 진실로 나 자신으로 하고 산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생명을 만들어가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핵심은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죠.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이기적인 단절로 생명의 복이 막혀버렸다. 그러므로 온전한 11조를 물질의 한계를 여는 열쇠가 11조다. 드려 나와 통하라. 그때 저주는 끝나고 다시 생명이 피어난다. 우리 지난주 본문 3장 1에서 6절을 보면 그게 메시아의 약속이 나오죠. 메시아가 뭐라고요? 깨끗게 하는 사람이에요. 뭐에서 깨끗게 해요? 생존에서. 생존의 사람은 더러워요.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이 다르고 겉이 다릅니다. 예, 속의 계산이 다르고 겉에 보이는 게 달라요. 더럽습니다.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 위선적인 것. 예수님의 말로 하면 회칠한 무덤이죠. 그래서 깨끗게 하면 참된 통함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제물을 드린다. 다시 통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후반부 3, 4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의 회복과 완성이 되는 것의 핵심은 통이죠. 메시아의 오심이 뭐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11조 봉유물을 드리라, 통함이 일어나기 위해서. 완성의 날 이제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와 자녀가 단절돼서 다 단절된 거죠. 그게 통하게 한다. 이게 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조를 보십시다. 11조를 마아세르라고 한다. 마아세르의 뜻이 온전함을 이루는 열 중에 하나다 하는 거 했죠. 성경적인 것은 12월 설교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단계가 지금은 본질적 의미를 나누는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질적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11조 그러면 교통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11조 그러면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1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부분이 히브리서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전체가 11조에 관한 것인데 11조가 7번 나오죠. 7번 상징적인 숫자죠. 거기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상에는 의의 왕 없어요. 평강의 왕 없어요. 오바마가 아니라 오십바마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5가지가 없어요. 아버지 없어, 어머니 없어, 족보 없어, 시작한 날 없어, 끝나는 날 없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 영원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현상의 구분적인 것 전혀 없어요. 본질 세계에서 오신 분이죠. 하늘 세계에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많이 들은 거죠. 하늘의 생명,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늘의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뭐라고요?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이게 세상이죠.
우리는 사람을 들여서 물품을 받습니다. 그거를 직장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부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사례를 많이 받는 직장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 예, 현대는요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팔았어요. 사람을 팔았어요. 나를 지키고 나의 진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건 없어요. 그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나, 조금 더 올라가나, 뭐 그런 게 전부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14장에서 그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왔을 때가 하늘로 자유할 것인가 땅으로 얽매일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시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하늘 생명을 다시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6장이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만 죽지 않았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내 살과 피를, 무슨 뭐 식인종 되라는 거예요? 아니죠. 살과 피가 뭐예요? 생명이죠. 나의 생명을 가지고 살고 내 안에 가라, 그런 것이죠. 야곱의 11조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베델에서 하늘 문이 열렸을 때, 하늘과 땅이 통하기 시작할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로다, 거기에서 11조가 시작이 되었죠. 11조는 통함입니다. 핵심이.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는 말은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말라기의 이 얘기는 1장에서 시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증거가 뭐냐? 에서가 형인데도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증거라는 거죠.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교통의 역사로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예. 야곱이 에서와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좀 이건 우리의 상황적인 것인데, 천박함은 이제 버리십시다. 바쳐라 복 받는다. 바치기 뭘, 어디에다 뭘 바쳐요? 예? 무슨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지금 뭐 NT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그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든지 어쩌든지 그분들은 그분이고 우리의 문제인데, 한국 개신교는 인류 역사의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 500년이 부패로 썩어가지고 모든 직분을 매간매직할 때, 그때 3%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반봉건, 반부패, 반식민, 반독재, 군사 독재가 남한을 군화로 짓밟을 때도 개신교에서 잡혀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캐톨릭, 유교, 불교, 천도교 다 합한 것보다 몇십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왜 오늘 이렇게 됐어요? 딱 20년 동안에, 80년대, 90년대, 20년 동안에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패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습이라는 말이 도대체 그렇게 가능한 말입니까? 교회들이 살이 쪄갖고 비대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식에게 회사를 세워주고, 세습이란 말을 피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개척을 시켜. 아니 300억씩 들인 개척은 나도 할 것 같아. 옆에 분에게 지만 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볼 것입니다. 20년 동안에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뭐에? 삼박자 축복에. 삼박자 축복에. 바치면 복 받는다 해가지고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고 그대로 있는데 교회는 거대하고 비대해졌죠.
이제는 성도들이 복받을 시간이 왔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조차 저는 제 인생 낭비예요. 뭐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볼 것입니다. 이제 그거 넘어서 가자는 거죠. 더 이상 여기 머무르지 말고 넘어서 가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가지고 매상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주신 생명의 가능성을 같이 함께 피워보자. 영에도 육에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과 이 능력인지를 우리 함께 체험하자, 그런 얘기죠. 11조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해서 통의 비밀이죠. 영어로는 통을 할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 통, 이 한국말이 참 좋아요. 통. 옆에 한번 물어봐요. 우리 통해? 예. 통한다는 말은요, 가짜는 안 통해요. 제 아내하고 나하고 있는데 내가 가짜면 내 아내하고 안 통하죠. 단절되어 있는 거죠. 통한다는 말은 진짜 본성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욕망과 불안은 우리의 진짜 본성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주입시켰어요. 내가 욕망과 불안의 존재인 줄 알면 그때부터 값어치 없게 살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떡 먹듯이 합니다. 떡 먹듯이. 인간의 진짜 본성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우리는 희생하고 싶어요. 더 높은 가치, 더 아름다운 가치를 만나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름다운 신비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희생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을 만날 때예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 희생을 만날 때. 하다못해 남편이 작은 선물 하나 줘도 그 선물이 뭔가 희생일 때, 신방 갖다 하나 얻어갖고 주는 게 아니다 이럴 때, 이 설교는 어쩔 수 없이 간정 부분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때 맞아. 아니요, 생명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천만 억검을 주어도 바꾸고 싶지 않은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 희생으로 오신 그 희생을 내가 희생으로 만날 때. 저는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겠다. 첫사랑의 기억이 전혀 없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24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년을 저희 가족들은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지금 돌아보니 내가 정말 미치게 살았더라고요. 이 예배 끝나고 모임 끝나고 그게 뭐가 됐든지 다 돌아간 후에 혼자 예배실에 나와서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때는 참 미성숙한 신앙이니까 그러면 내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그 느낌. 끝나고 막 청소시킬까 봐 빨리 간다, 이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80불을 버는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어려운 줄 몰랐어요. 어린애 같았어요. 그때는 왜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만 계시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만 이 세뇌를 시켜야 돼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걸 저도 느낍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교회 와서 하나님에게만 얘기하면 다 괜찮을 것 같은,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 괜찮아졌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억이 나요. 돈이 뭐 굉장히 모자라고 그럴 때니까 그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받았어요. 그 우리 학장님이 그 사무실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장학 정서를 저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때요, 너무너무 좋은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빨리 클래스 끝나면 교회에 가서 주님한테 얘기 드리려고. 난 그때 주님은 아직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이 좋았어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어찌하다 교회 나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믿어야 되겠구나 뭐 이래, 그 내가 믿은 거잖아요.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내 사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뭐를 만났겠어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나를 위한 희생. 그걸 나도 희생으로 나아가서 만났을 때 거기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세계. 그래서 구약은 희생 한 가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sacrifice. 그래서 재물을 갖고 나오라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무슨 뭐 바비큐 해 먹고 싶어서 그럽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 갖고 나오라고 합니까? 아니죠. 희생과 희생이 만나는 거죠. 희생과 희생이 만날 때 어떻게 되죠? 사랑의 삶이 피어납니다. 사랑의 삶이 피어나요. 참 이상하죠. 부자, 가난한 사람 그대로 있는데 균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족이 같이 사는 것처럼. 그렇죠? 더 가진 사람 있고 덜 가진 사람 있는데 통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이 코이노니아. 우리는 그게 무슨 뭐 옛날 얘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명의 가장 솔직한 얘기예요. 생명이 통하면, 예. 제 아내와 생명이 통하면 이렇게 족발 생겼을 때 숨어서 혼자 안 먹고 꼭 나누어 먹는다고. 통한다니까요. 통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생명의 역설이 일어나요. 생명의 역설이 일어나요. 생명이란 이런 것이에요. 너무너무 부족한데도요, 너무너무 신비한 아름다움이 피어나요. 너무너무 연약한데도요, 그 내 가슴의 중심에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강함을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의 역설이 나타나셔야 돼요. 환난의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그런데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가 있었어요. 남아서 드리는 게 무슨 연보입니까? 이 내가 드리는 사람 많지, 내가. 하나님이 무슨 인심 쓸 대상입니까? 생명의 역설이죠, 생명의 역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내 신앙도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 자신이 깜짝 놀라는 생명의 역설이 피어나시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족한 나, 아직은 지혜도 없고 어리석은 나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가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할 일이 아니에요.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은 그런 역설이 피어나는 거죠. 우리가 자녀 기를 때 다 그렇게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향기로운 것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죠. 여러분, 연보를 일부러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서 받을 수 있는 연보를 나누십시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두 가지 복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복은 우리됨이죠. 권세는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나됨이죠. 키가 뭐예요? 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죠. 여러분, 삶이 언제 가장 복되고 보람있고 담대해지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꼭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사람을 고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 사랑의 메신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메신저가 될 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그 이웃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죠. 자, 생명 누리는 건 내가 잘나가지고 나 혼자 세게 믿어가지고, 그 아직 생명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생명은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통하면 피어나는 것입니다. 잘난 남편과 잘난 아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남편과 그냥 아내가 만나서 통하면 잘 사는 거예요. 통하면 잘 사는 거예요. 예. 그 생명 가치를 통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그 자연스러운 게 가장 어렵죠. 그거 하자는 게 사랑방이죠. 오늘 모이는 이유가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통함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 주입된 거짓, 너는 잘나야 돼. 딴 사람 다 못나도 너는 잘나야 돼. 주입된 결핍, 최소한도 뭐 이 정도는 타야 돼, 이 정도는 입어야 돼. 이게 웃기는 것들이죠. 생명이 통하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두 번째, 예배죠. 예배는 주체성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100% 진실한 나로, 온전히 순전한 나로 나갈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렇게 나누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로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가 세워지고 너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방과 예배, 이 두 날개가 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날아오르기 시작하죠. 일본의 시인 노베치 시의 그 시 중에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쓴 것입니다. 노베치 시가 나왔는데 그 앞에 매화나무에 이 새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둥지를 갖다 막 열심히 쌌는데 거의 뭐 한 60, 70%가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낮아요. 아무리 봐도 낮아요. 근데 그 새한테 뭐 이렇게 높이 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두고만 봤습니다. 새가 둥지를 완성하고 거기에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새끼가 나오자마자 고양이가 잡아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어요. 혹시 우리 너무 낮은 둥지를 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생명의 높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잘난 것 같으면 됐다 그러는 낮은 둥지를 사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그 높으심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